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막의 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을 잠시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성막의 기구들 우리가 먼저 뜰에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뜰은 최외곽에서 보면 울타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울타리는 하얀 세마포로 세마포 앙장으로 휘장으로 커튼 같은 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절대 죄를 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넘어들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문을 통해서 우리는 문이 되시는, 내가 I am the way, I am the door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번제단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 담긴 의미는 완전한 희생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성막의 성소로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만나는 곳이 이제 물두멍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는 매일 이렇게 손과 발을 씻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씻는,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이 물두멍에서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소는 지금 그림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소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주 큰 의미로서 이제 성막 하면은 아까 살펴보았던 뜰의 영역도 있고, 최외곽의 울타리 안에 뜰이 있고, 이제 그 뜰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가 참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라는 곳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성소라는 곳에 진입을 하면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대로 금등잔대, 분향제단, 빵진열상, 그냥 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빵상이라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림 왼쪽에 보시면 이제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면 보고 있는 자신의 몸쪽이 동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분향제단이 있는 곳이 반대편,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이 서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오른쪽에 빵진열상이 있고 왼쪽으로 금등잔대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각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소라는 것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좀 사용할게요. 이게 빨간 점이 이제 보이실 건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성소가 이렇게 앞에 이런 공간이 금등잔대, 향재단, 보여주는 빵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공간만을 이제 우리가 성소라고 부르고, 요 다음 공간은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번 시간에 지성소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성소의 이 공간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공간 성소는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날마다 들고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빵상이 있고 금등잔대가 있고 분향제단,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를 보면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큐빗 단위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첫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큐빗은 약 45cm, 그러니까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까지 길이가 1큐빗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한 약 45c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큐빗이면 4.5m인데, 그래서 가로 세로가 10큐빗에서 4.5m, 4.5m, 길이가 9m 이 정도 되는 길이가 이제 성소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출애굽기 26장 가시면은 이 성소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제 남쪽에 위치해 있는 금 등잔대를 보시게 됩니다. 금 등잔대는 이제 오른쪽에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똑같이 이렇게 생겼냐? 이거는 상상하여 그린 것이지 꼭 이대로 생겼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아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봤을 때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는 남쪽인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향단을 사이에 두고 진설병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빵상이죠. 12개 빵을 올려놓은 빵 진열 상과 서로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등잔대가 하는 역할은 성소 안에 그게 너무 캄캄한 천막 아니기 때문에 빛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심지도 다듬고 하는 그러한 일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모양을 되려면은 이 조각들을 붙여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순궁으로 된 하나의 덩어리를 그냥 이게 두드려 가지고 이걸 단조라고 하나요? 두드려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겁니다. 이 조각조각을 끼워 맞춘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걸 하나의 덩어리를 두드려서 이렇게 만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보시면은 금 등잔대가 기둥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세 갈렛이 이렇게 나와 있고 가운데에 하나의 이게 촛대가 있어서 총 7가지의 이제 금 등잔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 가지마다 이제 꽃받침이라고 부르는 모양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 아몬드 모양의 이 잔으로 된 그런 아몬드 모양의 잔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는 올리브 기름을 항상 담아가지고 등불이 항상 여기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규격은 크기라든지 높이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 가면은 출애굽기 25장 31절과 32절에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의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6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너는 등잔대의 등잔 7개를 만들고 그들이 그것에 등잔들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등잔대가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는데 등잔대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등잔대가 없으면 이 천막 안은 그냥 캄캄한 암흑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하려면 등불이 필요했는데 이게 없으면 빛이 하나도 이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등잔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또 시편 119편 105절에는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등불로서 유일한 빛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등잔대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그분의 몸이신 이 교회를 우리가 등잔대가 우리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보면 6가지가 이렇게 기둥을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가지로서 그분께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가지다고 했는데 그럼 이 교회의 역할이 뭐냐?
이 등잔대의 의미와 같이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서 또 높이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예배하게 하며 그리스도께 인도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이제 이 등잔대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이 다른 말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그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왕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기름. 그 당시 이제 왕은 항상 기름 부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 왕권을 가진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신가 동시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등잔대 안에 아까 올리브 기름을 채운다고 했는데, 그 안에 기름은 우리가 성령님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첫 번째 기구 등잔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등잔대의 맞은편에 있는 상이라고 부르는 이제 빵진열상이다. 진설병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빵진열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진열상은 성소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든 나무는 겉으로 보면 이렇게 다 금으로 만든 것 같은데, 다 금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일단은 시팀나무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인데 조각목이라고도 성경에서는 부릅니다. 이 시팀나무로 전체적으로 다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입혀서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는 사방에 이렇게 좀 밋밋하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보면 이 가에 보면은 이 손바닥 넓이 정도의 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삥 둘러서 가장자리에 이렇게 턱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이제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곳에 보면은 금고리 넷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대를 넣어서 이렇게 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 상은 시팀 나무로 만들지만은 여기에 쓰이고 있는 대접들이라든지 어떤 숟가락이라든지 접시들 이런 것들은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빵 진열 상이 있으면 이제 중요한 이제 빵이 여기 이제 올라가 있을 겁니다. 빵이 올라가 있는데 빵이 몇 개 올라가 있냐면 여기 때는 12개가 올라가도록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12개는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기 때문에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여기 안에서 일을 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양식으로서 이 빵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또 안식일마다 매주 이 빵은 교체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이즈는 보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이제 90cm, 한 45cm, 67.5cm 이 정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빵 진열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빵 진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진열상이 아니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는데 예수님의 찢긴 살을 우리가 빵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빵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사장들의 그런 일하는 제사장들의 양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이 성소에서 교제하고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성소의 장소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빵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빵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곳이다. 이런 성소라는 것은
교제하는 곳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빵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분향제단입니다. 분향제단을 보니까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위치는 성소의 중앙,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그 휘장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든 재질은 앞에서 말했듯이 시팀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규격이 길이와 높이가 45cm, 45cm, 90cm, 높이가 90cm라서 상당히 높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은 그 성소 안에 있는 아까 세 가지 이 기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이렇게 높이가 지금 90cm인데 이 분향재단이 가장 높이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금등잔태가 사이즈가 규격이 아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기록은 이런 것은 있지만은 꼭 단정지어서 이제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보니까 위쪽에 보니까 사방 삥 둘레에 이렇게 뿔 모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뿔에는 순금으로 입히고 금태를 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제사장들이 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기 전에는 이 뿔들에 희생물로 드린 그 희생물의 피를 이렇게 반드시 발라서 피를 바르고 들어갔다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분향제단은 피를 바르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분향제단은 보면은 성경의 기록이 보면은 아침으로도 향을 피우고 저녁으로도 향을 피웠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우는 곳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게 보시는 것처럼 뿔 모양이 있는데, 이 제단 뿔에다가 그 속죄 제물의 희생물에 그런 피를 바르고 또 피를 뿌리고 하는 장소가 이 분향 제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 그대로 향을 드리는 이제 제단인데, 이 향은 아무거나 이제 가서 와서 태우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은 이제 아주 특별한 향신료를 혼합을 해서 향기로운 향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약제사를 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향만 이렇게 적절한 이렇게 제조법에 따라서 반드시 드리도록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지키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죠. 이게 아론의 두 아들, 이제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우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이상한 불을 이제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이상한 불을 이렇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제단이라는 것은 뭔가 죽음과 삶이 이렇게 교차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반드시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 곳이 이 분향제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분향제단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우리가 침례자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그 1장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라는 사람이 이 자기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이제 자기 차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들어갔을 때 이 주의 천사가 이 분향단 여기 근처에서 나타나 가지고 이 사가랴가 이제 어떤 영인가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약간 쓰러지는 이제 그런 장면들도 이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주의 천사로 나타나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장소가 바로 이 분향제단 앞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향제단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분향제단도 그렇고 이 시팀나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다고 했는데,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만든다고 했는데, 나무는 뭐냐? 우리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본성,
썩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금으로 입힌다고 했습니다. 금으로 입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하는, 금과 같이 불변하는 신성을, 인성과 신성을 다 함께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뿐만 아니라 제사장적 중보의 끊임없는 필요성이 이 향단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침으로도 향을 드리고 저녁으로도 향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향을 태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제사장이 이 안에서 들어가서 매일매일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중보도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향단에서는 이 허물과 또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중보를 드리면서 또 죄악된 성품을 각자가 인정하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인정해야 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금 등잔 때도 살펴보았고, 빵 진열상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휘장 앞에 있는 분향 제단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있는 게 성막, 진짜 이 성막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붕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다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성막의 지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지붕은 이제 뭘로 만들어지는가? 네 겹으로 이제 쌓여 있습니다. 네 개의 겹으로 쌓인데, 첫 번째 덮개는 뭐냐? 성경에는 보니까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은 그거는 성막이다. 우리 계속 지금 성막 전체적으로 이제 성막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덮개, 이 앙장을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는 이것을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로 만드느냐? 가늘게 꼬은 아마실과, 아마 린넨일 거예요. 아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서 이렇게 제일 안쪽에, 그러니까 사람이 성소에서 바로 천장을 보면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그 제일 안쪽 덮개를 그것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오도록 허락된 자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은 정문을 통해서, 아까 분향제단의 그 피의 길을 지나서 들어온 자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결코 이 안에 있는 천장에 술을 놓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의 지붕 두 번째입니다. 앞에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앙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뭘로 만드느냐? 염소 털로 두 번째 덮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에 보니까, 2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염소 털로 앙장들을 만들어 성막을 덮는 덮개가 되게 하고 11개의 앙장을 만들지니라. 염소 털로 앙장을 만들어서 성막을 덮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하는 이 성막이라는 건 제1덮개, 첫 번째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까 린넨으로 이제 그 아마실로 꼬아서 만들었다는 그게 1덮개, 그걸 지금 여기서는 성막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덮개를 덮는 덮개가, 두 번째가 염소 털로 만든 덮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염소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로서 이 염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에 보면 어떻습니까? 속죄일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속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염소를 두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두 마리를 가져가지고 한 마리는 이 제단에서 죽여서 희생물로 드립니다. 근데 한 마리는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둡니다. 대신에 머리 위에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몰고 저 멀리 광야로, 사람이 전혀, 그러니까 다시 이 염소가 되돌아올 수 없을 만큼 아주 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보내버립니다. 보내버림으로써 죄를,
다시는 우리 곁에 죄를 두지 말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죄와 함께 그 염소를 내보내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죄를 멀리 보내버리는 것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점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런 우리를 위한 그런 희생은 오직 그 제물의 머리에 믿음의 고백과 또 회개의 손을 얹은 자에게만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베개의 손을 얹어 안수해서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해서 보낸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의 지붕 세 번째 득계입니다.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양의 가죽은 특별히 여기 보면은 붉게 물들인 이 가죽을 물을 들였다고 합니다. 붉은색으로 물을 들인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서 붉게 물들였다고 합니다. 순양의 가죽은 죄인을 위하여 대속자의 역할을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과 역할, 이것을 우리 순양의 가죽이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제 그러한 예를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짐승의 가죽옷을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주석서에는 아마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헌물, 가인과 아벨의 헌물이 나오죠. 거기에서 보면은 아벨이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을 잡아서 이렇게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제 피의 제사를 이제 드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창세기 4장의 그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석한 것에 저는 전혀 무리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드시 그 창세기 4장이 그렇게 해석되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 헌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이렇게 예비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또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양의 의미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의 이제 마지막 이제 지붕의 마지막 덮개입니다. 제일 외곽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막이라는 책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제일 마지막 덮개가 가장 제게는 은혜스러운 덮개였습니다. 이 마지막 덮개는 재질이 오소리 가죽이다. 킹제임 성경에는 이제 오소리 가죽이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다른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뭐 물돼지라고 기록하는 성경도 있고, 또 돌고래다라고 이제 기록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가 원래 그래요. 원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다이어예요. 원래 히브리어 자체가. 예, 그래서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하는,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오소리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소리 가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26장 14절에 가면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오소리 가죽을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좀 색깔이 그렇게 안쪽에 있는 것들보다 좀 색깔이 우중충하고 좀 뭔가 회색에 이렇게 검푸른색의 좀 그런 침울해 보이는 그런 색깔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인간성이 아니라 사람됨의 모습, 사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죄를 대신은 반드시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못생긴 분이다라고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어떤 목사님 가운데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저기 벽에 보면 성화 그림들 있잖아요. 예수님 보면 그리스 사람처럼 긴 생머리에 이렇게 아주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예쁜 분으로 이렇게 그림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절대 미남이지 않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뭐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 예수님 못생긴 분입니다. 키도 작고 못생겼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이제 1차원적인 이제 생각이고, 사람들의 은연중에 그런 게 있어요. 왠지 예수님 하면은 약자의 편에,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 될 것 같으면 왠지 좀 못생기고 왠지 더 가난하고 볼품이 없으면은 왠지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못생겼다는 말을 적이 없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사역이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오소리 가죽을 갖고 이야기하는 오소리 가죽 어떻습니까? 사람의 보기에 우중충해 보이고 침울해 보이고, 이러한 것이 예수님이 사역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세상에 이런 어려움들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마치 오소리 가죽을 보듯이 아무런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전혀 없으신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못생긴 분이다, 이제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막 위는 덮는 덮개를 받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성막을 구성하는 게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 네, 그 기둥을 널빤지라고 부릅니다. 널빤지라고 부르는데, 이 널판지들이 이게 꽤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림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널판지는 시팀나무 앞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시팀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밑받침이 있습니다. 밑받침이 기둥들을 받치고 있는데, 기둥 하나하나당 밑받침이 2개씩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홈이 있어 가지고 기둥 하나당 2개의 밑받침이 진짜 은으로 된 밑받침이 아주 무겁게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벽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제가 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 남쪽 벽, 북쪽 벽, 그리고 서쪽 벽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널판지 수는 남쪽 북쪽이 각각 20개씩, 그리고 너비는 68cm, 높이는 한 4.5m. 그래서 한 널판당 받침은 2개씩 해가지고 지금 총 받침 수가 보면 96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서 성막의 뼈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기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금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등잔대는 6개의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의 가지로서,
빛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빵 진열상, 우리가 진설병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2덩이의 빵이 거기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분향 제단이 있습니다. 분향 제단에서는 끊임없이 이 제사장들의 중보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말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막의 지붕이 아까 네 겹으로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과 또 부활과 또 그 영광을 그 천막의 지붕들이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널빤지 밑받침들이 이렇게 성막을 함께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막의 기구들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죠. 이제 우리 격주마다 하니까나 다다음 주에 이제 성막 강의 여섯 번째 시간은 지성소, 오늘 우리 성소 살펴봤는데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막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